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여름의 끝자락에서도 저희를 붙드시고 새로운 계절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저희의 마음도 주님 손안에서 변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평안으로, 걱정은 소망으로, 고난은 감사로, 삶의 풍랑은 잔잔한 평강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바람과 소원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조급함이 날 재촉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불안감이 나의 가슴을 조입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리는 게 답답해서 주님께 서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이 내게 응답하는 방식이 너무 느리게 느껴져서 훅이 타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잠시 멈추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선택들 앞에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묻고 또 묻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무릎 꿇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경제력과 세상 앞에서 나를 부르는 호칭 이런 것들로 나를 증명하라는 헛된 몸부림에서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의 풀도 조그만 벌레도 주님께서 돌보듯이 연약한 저희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심을 믿습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에 보답이 되는 삶이 살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멈출 때 멈추고 엎드릴 때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저희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에게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입술에 복을 주시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교회 곳곳에 섬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기는 가운데 낙심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더 나아지는 내일을 기다리며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가족들, 불경기로 인하여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들과 그의 가정들, 우리가 다 일일이 고백하지 않아도 아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붙잡고 걸어가게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예배 영상 및 음향 시스템 현대화 작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명한 영상과 깨끗한 음향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작업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돕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는 작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협력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가 넉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대신방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신방 기간 중 영역관 지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을 통해서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방받는 가정들이 영적으로 더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어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오다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교회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쫓겨난 건 아니고요. 교회적으로 다른 전도사님이 잘못했는데 목사님이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1년 만에 사역을 옮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딱 그 교회만 1년 짧게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정말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전도사였기 때문에 어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저의 선배님 목사님께서 저를 동순교회 서울 대학로에 있는 동순교회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암담했습니다. 갑자기 사역지가 탁 쫓겨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로 제가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되고 청년부가 한 600명, 70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 우리 동순교회가 우리나라의 문화에 또 이 문화사역과 청년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쫓겨나서 암담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경험해 주셨고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저랑 막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 가족이 미국을 간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또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LA 지역을 또 소개해주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또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미국 땅에 갔는데 우리 딱 성배 목사님이 안내를 해주고 인도를 해주니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이나 호주, 유럽으로 처음 갔을 때 그 만나는 사람이 너무 잘 친절하게 해주었을 때 그 고마움이 매우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참 감사하고 고마워 막 그렇게 친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이렇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섬길 때, 베풀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환대의 영성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환대의 영성. 삭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한 영혼들에게 우리 백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환대의 영성,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새가족들이 올 때 그들이 백성께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너무 따뜻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세하게 안내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냉랭합니다. 사람이 와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사람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관심이 없을 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하게 맞이해주는, 기쁘게 맞이해주는, 두 팔 벌리고 맞이해주는 환대의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막교부의 금원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환대의 영성. 사막의 교부들이 금식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금식하니까 오지 마. 다음에 만날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 금식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찾아오면 금식을 멈추고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가 끊기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저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기쁘게 환대하였다고 합니다. 갑바도기아, 터키 가보신 분? 혹시 터키 가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가보면 갑바도기아 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석회암 지역에 굴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이 그곳에 가서 일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게 높이 솟은 돌 기둥 언덕 위에 올라가서 며칠씩 40일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영성 가운데 환대의 영성이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누르엣에게 이런 환대를 합니다. 제가 환대의 영성을 이야기한 것은 보아스는 룻에게 환대로 기쁘게 두 팔 벌려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8절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룻을 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가족의 딸에게 딸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젊은 여인에게 주인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딸아. 지극히 사랑의 말이죠. 부를 때 호칭은 중요하죠. 하녀야, 야, 너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내 딸. 자신의 마치 어린 딸을 부르듯이 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룻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오늘 하루는 누구 밭에 갈까? 다음 날은 누구 밭에 갈까? 내가 한 달, 두 달 누구 밭에 갈까? 혹시 잘못된 고약한 주인을 만나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보아스는 룻에게 환대를 보이며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장 근원적인 이 룻의 불안함을 사라지게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대우, 신변 보호를 해줍니다. 9절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였습니다. 물 기르러 가는 것도 어렵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 가운데 고단한 일이었는데 소년들이 물을 길어왔으면 너희는 룻에게 멀리 가지 말고 이 물을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룻을 그냥 밭에 한 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냥 나그네 고아 과거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식 일꾼으로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준 거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공장에서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하는 가운데 비자 문제로 인해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약간 공포스러운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 수갑을 차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룻 시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발달된 시대에도 불안하고 초조한데 룻에게는 그 당시 얼마나 불안한가 초조함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더 많다 보니까 요즘에 지방에 가면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자들이 몰려 살아요. 그래서 중국 때로는 막 베트남 모여 삽니다. 무서워요. 저도 보면 무서워요. 괜히 사건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주신 선교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베트남, 라오스 여러 군데로 선교를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 객과 나그네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져야 뉴스에게 보면 매일 소금 일터에서 학대하고 포크레인으로 들어설고 보통 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은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복음의 선교의 마중물, 우리나라가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갔을 때 선교를 할 수 있는 귀한 전초기지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들이, 이민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환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기의 딸처럼, 가족처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날 참 근로자에 대한 또 우리 사업자에 대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환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룻이라고 생각하고 보아스, 여러분 다 보아스예요. 한국에 산다는 자체가 다 보아스입니다. 그들에게 룻처럼 선대하고 환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을까? 많은 소녀들이 있고 소년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룻에게 이렇게 특별한 환대를 하였을까? 그 이야기가 우리 11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이 어떻게 했는지 이 보아스도 분명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믿음의 선택을 하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섬겼는지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극히 드물어요. 요즘에 부모님과 사는 가정이 한 300가정 되면 한두 가정이 있습니다. 점점 시어머니들이 연세가 보통 90세예요. 오래 살아요. 굉장히 장수하시더라고요. 보면 우리 이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보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보셨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혹시 사신 분? 2부 때는 한 분도 없네요. 우리 권사님 한 분. 1부 때는 한 2분 계셨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이게 엄청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을 같이 사시는 가정을 우리 권사님이나 여자 집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 제가 한 3년 살아봤는데 목사인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 3년 살아봤는데 이게 싫어서가 아니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는 삶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신방하다 보면 한두 가정 굉장히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그것을 보고 룻을 환대하고 선대하는 거예요. 너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말하잖아요.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냐. 보아스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모를까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정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가끔씩 정말 드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고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아세요. 혹시 사람의 눈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십니다. 시어머니, 부모를 섬기는 게 오늘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말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땅에서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라. 저도 사역을 하면서 어느 가정 가운데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을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가정이 잘 되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1년에 매주 김장을 하세요. 매주 김장을 하세요.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매주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 김장을 해서 김치를 매번 갖다 주셨어요. 불편해서 연세가 많으셔서 김장을 못 하시거나 소외된 이웃들에게 매주 김장을 해서 김치를 가져다 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참 화목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보신 거예요. 보아, 객과 가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경제적 여유를 주셔서 교회를 5개, 6개 섬기셨어요. 이 믿음이 대단하신 거죠. 이게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분은 교회를 교회가 세우는 게 아니라 개인이 5개, 6개를 섬기셨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라오스 가운데 땅 가운데 한 지역을 놀러를 갔다가 그 어린아이가 고름이 막 가득한 걸 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간 푸시딘을 아이들을 발라주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낳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을을 섬기기로 했어요. 자신의 모든 돈을 벌어서 그 마을을 한 마을을 자신이 책임진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그 부인이 막 반대했대. 도대체 뭐 하냐고. 돈을 버는 족속 막 90%를 그 가난한 마을을 섬기는. 그런데 부인도 같이 그 지역을 탐방하고 나서 부부가 합심하여서 매년 1년이면 수십 번 그 지역을 방문하고 교회를 또 섬기고
학교를 세우고 약을 주고 고쳐주는 의료 선교를 하여서 한 마을을 섬기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저도 하고 싶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 가정이 안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세요. 제가 그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한 교회 어려울 때마다 섬기는 모습들 볼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루시 왜 이런 축복을 받았죠? 왜 이런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그 시어머니를 섬길 때 이 보아스가 룰색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백선교회가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지치고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이 우리 백선교회에 와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마지막에 보면 루시 말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거예요.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백선교회가 저 세상 가운데 그 죽어가는 영혼, 죽으려는 영혼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이게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주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초영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양 가운데 참 이 후렴에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바다의 길을, 이게 제목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다에 길을 내시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 노래를 통하여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든 은혜가 있기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로 빛을 잃고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아버지 어느 누구나 우리 백선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 따뜻한 환대와 선대를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환대의 영성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주시며 하나님 묶인 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며 어둠 속에 빛을 두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기쁨, 두려움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아버지
사랑하라. 너희가 상처받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걸으며 한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보아스가 르세게 그 영혼에게 비빌 언덕이 된 것처럼 우리 백선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언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언덕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언덕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모든 영혼들이 나와 비빌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언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넓은 비빌 언덕이 되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죽고 싶어하는 영혼들에게 오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 넓은 언덕과 같은 비빌 언덕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와 닮은 세대와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